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회 박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욥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5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본문 바로 직전에는 엘리바스가 고통 속에 있는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고통 속에 있는 욥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라고 소개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욥, 너는 너의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간주를 해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어떠한 큰 죄를 지어도 심한 징계를 받더라도 회개만 한다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말해주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연구하고 관찰한 것이기에 욥, 네가 말하는 것은 틀리고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너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는 너를 나중에 큰 복을 주기 위한 교육이니까 부디 지금이라도 주의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고 회개해라 라고 말한 것이 오늘 바로 직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을 듣고 욥이 대답하는 것이 6장의 내용인데요. 먼저는 욥은 자신의 괴로움을 3절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겁다. 내 고통이 니네가 알아?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바다의 모든 모래보다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는 자신이 이 고통이 자신에게 오지 않았음을, 그러니까 외부의 절대자에게 왔음을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엘리바스에게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욥과 엘리바스가 서 있는 대척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전통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것이지 라고 하는 인과응보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욥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욥은 지금 이 고통의 원인은 내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개념은 친구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믿는 신앙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죠. 물론 어떤 말이 맞다 틀리다는 지금 알 수 없고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밝혀지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들은 그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유한한 한계 내에서 이 둘은 지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논쟁하면서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안 그래도 아프고 고통이 너무 심한데 그나마 믿는 친구들이 와서 자신의 처지를 헤아려 줄 줄 알았는데 이해하지도 못해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했는지 엘리바스의 말에 의해 위로는커녕 오히려 산 소망보다 죽고 싶어 죽음을 동경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이제 뭐 포기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정말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는 고통에 처한 사람들이 현재의 무기력함과 그런 절망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해달라고 하는 바울의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공감이라고 표현해 주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뜻은 상대의 감정을 같이 공유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감은요, 상대와 나의 의견이 다를지라도 상대방의 의견에 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공감인데요. 그래서 이 공감은 주어를 상대방에게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자신의 상황은 이래 저래 이렇게 호소를 했었을 때에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너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그 생각을 인정하면 그것이 공유되고 공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의 경우는 욥이 내가 이런 상황이야 저런 상황이야 말을 했을 때 그 말은 틀리고 내 생각이 맞아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어떤 위로나 공감에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오히려 대척점에 있으면서 욥에게는 상처만 주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모로코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에 난 상처보다 마음에 난 상처는 다 나았다고 생각했을지라도 갑자기 어떤 상황이 되면 불쑥불쑥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내 입장에서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거는 틀리고 이게 맞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했으면 좋겠고요. 공감을 통해서 시련을 그리고 그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을 갖고 들어주면서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따뜻한 위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상황만 조금만 다를 뿐 언제 어디서나 엘리바스처럼 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상대가 욥처럼 심각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그래서 뭐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 툭툭 던지지만 실제로 그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공감 없는 말 때문에 아주 마음 약한 사람들은 욥과 같이 실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봐온 이 성경 속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다가가서 이들의 처지를 인정해 주시고 또 품어주시는 얼마나 따뜻한 위로자였겠습니까? 우리는 부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내가 서 있는 인생의 자리 속에서 나는 어떠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지, 어떻게 상대방에게 공유를 하고 공감해 주고 있는지 한번 신앙 가운데서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고통 속에서 죽음을 소망하는 욥에게 엘리바스가 훈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공감은 상대와 의견이 달라도 할 수 있는 따뜻한 위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상대방의 처지와 아픔을 인정할 수 있는 넓은 그런 시야와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부디 믿는 자로서 공감을 통해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날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청년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을 위로하러 온 엘리바스의 대화와 그에 대한 욥의 답변을 보며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엘리바스와 같이 위로 충가가 아닌 고통 속에 있는 상대방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공감은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상대방을 인정하며 그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위로의 방법임을 깨닫습니다. 부디 내 주위에 고통받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들어줄 수 있는 따뜻한 위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